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런 잠깐 되새김질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주보를 좀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1과 예수 그리스도 1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작은 1번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구원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총 5가지를 생각했죠. 그 첫째는 이제 1번 시작. 성육신으로 낮아지심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는 부활의 승리. 네 번째는 뭐겠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재림이죠. 이렇게 5단계를 보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까지 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제 우리가 그 주보를 그대로 읽으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하면서 제가 이제 예화를 들었죠. 빚진 자들은 그 채무를 갖다가 성문 이 문에 그것을 못을 박는다 그랬죠. 의문에 속한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의문의 증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못 박았다라는 경제 용어인데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죄의 값, 죄의 빚을,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빚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탕감을 받았다. 돈 계산이 다 끝났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계산이 지불이 다 끝났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다. 빚진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과거에 빚진 거, 또 이제 현재에 빚진 거, 또 앞으로 빚질 거,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제 이 유전된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빚진 것, 죄의 빚, 이것을 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 탕감받았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까지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이제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십자가에 매달림,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근데 디아스포라들이 못 박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건 다 거의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은 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3대 명절 절기가 있으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순례객들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오순절, 즉 성령 강림이 임한 그 오순절을 맞이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초식제를 하는 이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추수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순례객들이 온 거예요. 그때 성령이 딱 강림하신 거예요. 이렇게 강림이 되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각각 다 외국에서 왔는데 그 외국에 있는 각각의 나라의 방언으로 저들이 왜 이야기하는 거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제 하면서 굉장히 소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영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일어도 어렵고 중국어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외국어를 그냥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외국어 아니고 이거 술 취한 소리 아니야 하니까 술은 무슨 술이냐, 지금 아침 9시다 누가 술 마신다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쫙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방언을 받았냐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와 우리 하나님이다. 자, 이들이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다는 걸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다정스러운 질문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 주님이 하신 또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로 가겠어요? 죽으셨으니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탄을 통하여 낮아지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나 또는 부활하신 것이나 전부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건은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내 사건을 봐야 돼요. 마이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오면 이제 부활의 승리로 들어갑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봅니다. 이제 부활부터는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낮아지신 비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부터는 이제 높아지시기 때문에 승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신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엘리야도 살렸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이 부활은 바로 너희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맞이하게 되는 그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이다. 그 첫 열매로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28장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이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인 이 마리아와 그 일행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한번 말씀하시고 또 직접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상태에서요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할 거라는 걸 사전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 앞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잠을 자버린 거예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갖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했던 말이 바로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랬어요. 이제 다 끝났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메시아가 처형을 당했으니, 죽었으니 다 끝났다. 우리가 생각하면 저런 소리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 생각이었어요.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지.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낙심한 제자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데리고 다시 오시고, 이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2번이나 나타나죠.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500의 형제들이 거기에 함께 모였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들에게, 그리고 여러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왜 중요한 게 아니, 첫째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는 무죄성을 선포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세 번째는요,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즉 나의 부활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들이 증인이라고 해서 이들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였어요. 자, 어찌된 일일까요? 이 증인,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이 마르투스라는 건데요. 이건 증인은 목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직접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한 다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의 목격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목격자가 될 거냐. 2000년 전 사건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 시공간 안에서 보는 목격자가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보는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동산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적 믿음의 체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중생이 확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왜 좋냐?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뭐해진다고요? 담대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계절씩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확신이 있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강하게 들어 쓰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대부분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알아요. 아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그것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다만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건은 팩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사건은 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으나 많아요.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 2장, 4장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뭐예요? 부활의 의미를 말하기 전에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전파를 해야 돼요. 그가 살아나셨다.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뭐 기절했다 살아났느냐? 아니면 안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살아났다면 또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신령한 부활로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로 그의 몸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신령한 부활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 쐐기를 박죠. 이것이 첫 열매다. 그러면 나중 열매는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부활하게 될 때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제일 예쁜 모습으로, 암이 약간 들었지만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전혀 성형외과에 가지 않아도 아주 내 안에서 너무나 충만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만족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 영적인 그 충만한 모습으로 주 앞에서 딱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와 그 영혼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로마서 1장 4절. 바울은요, 주님을 살리시는 분을 누구로 설명했는가 하면 성결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결의 영,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별칭이 있어요. 자, 일곱 영,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부활과 관련돼서는 성결의 영, 이게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거죠. 자,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은 이제 다 썩어 들어가요.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깨끗한 것이 아닌 게, 죽음을 시신을 만진 자는 주님 앞에 바로 제단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를 지나가야 돼요. 성결의 과정을 통과해서 정결케 한 후에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체를 마친 자는 부정한 자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시신이라는 것은 죽음의 상징, 이것은요 이제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걸 대표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은요 성결의 영, 깨끗한 영, 그러니까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강조하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된다. 내어줌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부활의 목적이 나왔네요. 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증명이 된 것이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명이 된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즉 영적인 부활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이 의롭다함, 한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즉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확증을 짓는 사건이 뭐냐?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네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다고요? 부활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 그리고 나도 예수 안에서 무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부활사건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을까?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대신 금식하시고 주님이 대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이기신 주님이 또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주님이 대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대신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줌으로써 앞으로 내 목숨을 걸 만한 아주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너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 내가 결정한 그 길도 너희도 와라. 그러면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이 이기셨으니 너희들도 반드시 이긴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따라서 부활장.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안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읽을 수가 없어요.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복음서에 보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행동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적 역사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분리 사역이 아니라 함께 사역이에요. 공동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아버지의 사역이 된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자,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 성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약, 구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그렇게 해서 전부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경대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래서 게바는 누구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목격자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 예수 밖의 당대의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넌 크리스찬들도 다 봤어요. 근데 부활 사건은 크리스찬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 그 팩트는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요, 그것은 크리스찬들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까지는 넌 크리스찬들도 받아들이고 타종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존의 인물일 수 있다. 뭐 인물이겠지. 그리고 죽었다고 하지 않느냐, 뭐 거기까지. 근데 부활 그러면 뭐?
거짓말. 그건 아닌데. 호타마시타르타, 즉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도 부활을 못했어요. 80세에 음식 잘못 먹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 소크라테스? 맹자? 호타마시타르타? 아무도 부활을 못했어요. 마호멧 묘는 지금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런데 예수님의 묘에 가면은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비어있어요.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누가 죽었다는 다 합니다. 그런데 살아나셨다, 에이?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은 오직 누구만이? 크리스찬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것이 받아들여져. 그래서 믿는 것이지,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혹 살아났다 하더라도 죽어야 돼, 다시. 근데 주님은 죽지 않으신 거야. 자,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내냐? 처음 전제가 잘못된 거죠.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는 데서 출발했던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호타마시타르타든 또는 이 공자든 이 소크라테스든 이들은 인간이었다 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고 부활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크리스찬들 눈에만 지금도 부활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믿으면 뭐 부활 했다고 할까? 안 했다고 할까? 그런데 기독교에서 1년 12달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를 꽂아라. 그러면 그게 뭐냐?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날 부활주일로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감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변경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들이 첫날 주님이 부활한 날을 왜 의미부여를 해서 이날이 바로 로드데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왜 선포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출발이고, 진정한 안식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의 마지막을 기념했던 토요일에서 새 창조의 출발과, 즉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주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거고, 이 부활 이날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축복의 처음과 나중이 다 이 속에서 쏟아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안에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아멘이 안 나왔는데, 자, 잘 봐요. 미래의 저 사건은요, 미래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미래의 재림 사건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나니, 가졌나니, 소유했나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은 미래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캐톨릭 생각이에요. 우린 천주교와 다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요, 미래가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 사건이지, 그 예수님의 재림은 나에게 있어서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 영생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봐야 하는데 나 죽을 때 잘 죽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거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때 결정되지 않아요. 바로 지금.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 그 말은 확증 지었다, 도장을 찍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는데 인쳤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다, 완료형을 씁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내가 믿어지면, 저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첫째는 그 팩트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저 부활이 저분의 부활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로 다가오는 순간 게임 아웃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게임아웃이에요. 다 끝났어요. 재림도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 부활을 통하여 완성, 마침표를 때리는 거예요. 아셨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부활 사건이 최고의 정점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희생의 사랑도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자, 우리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저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너무 겸손해요. 바울 너무 겸손하고 막내 사도예요. 막둥이 사도예요. 12사도에 못 들어갔지만 막내 사도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막내 사도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이게 뭐 칠삭둥이 뭐 팔삭둥이 한 것처럼 자기를 깎아내린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담에색에서 만났어. 그 전에 막 주님을 핍박했다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런데 나도 봤다, 그 말이에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해가 안 된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자, 십자가의 죽음, 뭐 그럴 수 있어, 뭐. 근데 부활? 아, 그건 팩트가 아니야. 그건 이제 이건 상상력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부활이 실제적 사건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예수님께서는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너무 쉬워, 그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게 힘든 거야. 왜 이걸 믿으라는 거야? 이해가 돼야 믿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먼저 가냐, 믿음이 먼저 가냐, 뭐가 먼저 가냐? 믿음이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전부가 되는 거야. 아무리 이해해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이게 정상적 사고예요. 맞죠, 그 말이. 그런데 어찌할꼬 하나님은 정상적 사고를 뛰어넘는 초자연적 일을 벌이셨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한 자체도 초자연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두 바퀴로 돌아가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총, 즉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턴으로 돌아가요. 또 하나는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은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과 초자연 은총을 같이 돌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일반 은혜, 이것이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를 교차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적에 대해서 안 믿는 거야. 오병이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어린아이가 갖다가 그냥 먹을 거 갖다 드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아유, 내가 가져온 도시락도 있는데 여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아져갖고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쪼개고 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노 그게 아니고, 그게 갈대밭이야, 갈대밭이 늪지대 갈대밭인데 거기에 요리조리 해가지고 깊지 않는 것을 해서 그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을 시켜요. 자, 기적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역사적 실제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 사건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인 육체적 부활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이 나에게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죄 용서의 복음이 나에게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 안에는 재림까지 다 포함시켜버린다. 구원의 확증이 끝나버리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자, 계속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다 가짜고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자,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한 복음은 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나도 망하였으리라. 계속해서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자,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전부 1계명과 2계명에 다 범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었고 뛰어난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인간을 우상화시킨 그 죄에 우리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 부활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큰 네 번째 주님이 하신 이 땅의 성탄의 낮아지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승리,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의 영광을 봅니다. 승천의 영광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자, 확정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또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이제 부활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했죠. 근데 이제 승천으로 들어가면요 이 승천이 그분의 승천이 아니라 내 승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계속해서 갑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부활이 이제 주님 앞에 승귀 높아지심이라고 했으면 이 승천도 역시 높아지심이에요. 히브리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벌써 끝났네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승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겠는데요. 자,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적용을 했어요. 2장 5절부터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자, 두 번째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분의 승천이 아니고 누구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나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승천처럼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확증이고요 승리의 확증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또는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늙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승천했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현재 앉아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확정을 져버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자, 그것은 벌써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에 이미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라고 애들 찬송가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다 예수님과 나와 뭐가 됩니까? 동일시가 된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종이를 못을 딱 박은 순간에요, 이 나무와 이 종이는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합이 됐다, 연합이 됐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마찬가지, 이게 세례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과 나와 결합이 되는데,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 주님께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혹 주님을 잡고 있다가 놔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네 자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도 이제는. 왜냐?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붙들린 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돼요. 내가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오늘 기도가 막 잘 돼. 누가 잘 돼? 내가 잘 돼. 내가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한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니까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런 마음과 그런 각성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그러면 나를 안 놓치니까 내가 교회 안 나와도 나중에 늙어서 교회 나올 때 주님이 나를 데리고 오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주님께 맞는다고. 그러니까 맴매 맞지 말고 그냥 같이 가야 돼. 할렐루야. 알고 지은 죄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그래서 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지금 앉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미 하늘에 속해 있을 자가 아니라 이미 있는 자예요. 이미 천국 시민권을 앞으로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천국 시민권 자예요. 우리 이미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미 천국에 딱 들어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앉았다. 주의 보좌에 앉았다. 그 왕권입니다. 왕권, 다스리는 왕권, 통치하는 왕권.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자, 주님의 권세, 만왕의 왕, 주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천지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권세 가운데 내가 들어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품고 있으니 내가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내 권세가 네 권세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안 이겨야 된다? 마땅히 너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깟 넌 왜 못 이기냐는 거예요. 마귀 가운데 괴수인 사단,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사망 이거 뭔데 왜 이걸 두려워하냐? 너는 이미 이긴 자다. 할렐루야.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미래의 사건은 지금 다 부활 안에서 다 끝나본 거예요. 다 이리 와야 돼요. 다 이리 와야 돼.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제는 이긴 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 승리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인데, 하늘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자인데, 천국 시민권 자인데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이제 일반 평범한 시민이야. 시민인데 가다가 침을 착 뱉었어요. 예? 뱉으니까 사람들이 과태료 5,000원, 뭐 3만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야, 대통령인데 걸어가다가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광화문에서 침을 착 뱉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날 모든 언론에 그 모양이 다 나와.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었고요. 자, 부활 안에서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앞으로 이길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고, 이미 부활한 자고, 이미 승천한 자고, 이미 주의 보좌에 천국에 같이 앉아있는 자인데 우린 천상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천상의 백성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너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나는 참 미국 사람이 갑자기 오자마자 전라도 사투리를 한다든지 경상도 사투리를 한다고 하면 되게 웃겨, 그게. 예? 그런데 그쪽으로 유학 간 사람은 거기에서 한국말 배우면서 사투리부터 배워불고 그러죠? 그렇게 돼. 그런데 자, 천국에서 왔어. 천국에 와서는 천국의 언어 문화가 있고 천국의 사고 문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행동 문화가 있어요. 그럼 천국 백성다운, 그것도 천국의 왕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나는 지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긍지와 자부심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새끼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점점 늙어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시밭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껍데기는 여기에 있으나 내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 왕권을 가진 승리자다. 이미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차 받을 자가 아니에요.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미래의 사건이 전부 부활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래의 사건은 미래에서 결정되지 않고 지금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응?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응? 나는 천사보다 더 귀한 자고요. 주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 감히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그 보좌에 같이 앉혀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떤 긍지와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야겠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일과를 다 전체를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이 내용이 또 이제 그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주보를 저도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딱 한쪽만 이렇게 오려놔도 이제 교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잘 관리를 해서 또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